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서울신문에서 본 기사 내용입니다. 좀 되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사였어요. 힐블롬 노화생물학 센터의 신시아 캐넌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충의 생명을 6배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원래 이 선충의 생존 기간은 14일이래요. 14일이에요. 근데 이 연구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선충의 노화를 늦춰서 수명의 6배인 84일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수치를 인간에게 대입하면 무려 480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나 봤더니 DAF2라고 하는 유전자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는데 이 유전자가 100세 이상을 산 인간들에게 돌연변이 형태로 발견되는 유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좀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이 캐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선충들은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다. 그러나 선충들은 젊은 상태를 유지하며 죽지 않고 움직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수명을 15년 정도 늘리는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 놀랍기도 했고, 야, 기적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봤을 때, 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수명 연장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쭉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오래 산다는 건 결국 죽음을 늦추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 지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보존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즉 오래 산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닌 거예요. 결국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이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있고 그 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은 아닌 거고, 그 후가 있는데 그 후가 뭐예요? 심판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
아무리 수명이 연장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까짓 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 살고 싶은 대로 살아. 200년 살든 300년 살든 살아도 그래도 안 죽는 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최후는 아닌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 나왔네요. 여러분, 심판. 그렇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그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모두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첫째, 생명의 부활로, 둘째,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네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나와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고 죽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살아나요. 심판을 위해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에 서기 위해 모든 사람은 다시 다 부활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안 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 이후의 심판 때문에 그 죽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영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영원히 잠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영원히 잠드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살아나요. 심판받기 위해서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는 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죽지만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죽음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살 게 아니고요, 죽었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삶에 관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죽음 이후의 심판,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병든 채 버려져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이 불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 주십시오.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거기도 못 가고 거기서 여기로도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돼.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5형제가 아직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거기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급했던 나머지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들의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 그럼 내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은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돼. 아무리 원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쉬운 게 있었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요청을 하죠. 내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혀끝에 물 한 방울 죽일 수가 없네요. 너무 괴로운데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음부에 와 있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남겨진 5 형제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여러분, 이때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자의 마음이 그 음부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도 글로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즉, 때 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때 늦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부질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자와 같은 때 늦은 후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의 진심을 담아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자와 같은 때 늦은 후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가 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기회가 없는데 우린 기회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부자는 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 걸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야 할 것을 뒤늦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꼭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때늦은 후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제사, 여기 지금 음부에 와서 이제사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늦은 후회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다소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오늘 말씀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원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의 마음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혹 제가 막 목소리가 높아진다 해도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자와 같은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뭘 미리 알아야 되냐? 이 부자가 뭘 미리 몰랐던 거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여러분, 이 자색 옷 고운 베옷은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돈만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대의 권력가 내지는 권세가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는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자주 벌였대요. 일종의 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최악의 가난이라는 의미래요. 최악의 가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못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최악의 가난. 그런데다가 헌데투성이, 이 무슨 말이에요? 헌데투성이 온몸에
종기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버려져 있어요.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몸이 병든 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살았는지 봤더니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줬다 이 말이 아니고 버린 음식을 주워다 먹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음스. 네. 그러니까 버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나마 끼니를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들이 나와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대요. 일단 개들이 왜 몰려왔겠어요? 음스 뺏어 먹으려고. 그죠? 들에 돌아다니는,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들개들, 네. 그 개들이 당연히 먹으면서 그거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사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음스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그걸 뺏어 먹겠다고 개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까 진물이 흐르겠죠. 그 개들이 그 진물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느껴지세요? 뭐 느껴지세요? 아니,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이게 무슨 체험 극과 극도 아니고, 야,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22절 보시겠어요?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부자도 죽었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아, 분명히 다르게 살았는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는 것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죽는 건 같았어요. 누군 죽고 누군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거지니까 죽고 부자니까 안 죽어요? 아니에요. 다 죽어요. 자, 보세요.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데 같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25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데요. 이런 거죠. 자, 다른데 같아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달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같은데 달라요. 내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미리 알려드려요. 다른데 같아요. 결국 다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죽음 이후가 달라요. 죽는 건 같아요. 근데 죽음 이후는 달라요. 여러분, 모두 똑같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 이후가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같은데 달라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게요. 죽음 이후가 달랐어요. 이 다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이 다른 삶이 어떤 삶이냐? 자, 먼저 22절 다시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 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똑같이 죽었어요. 같은데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죽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 죽고 나서 음부에. 자, 보세요. 죽고 나서 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간 게 아니네요. 죽고 나서 뭘 했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게 아니네요. 죽고 바로 아브라함 품에, 죽고 바로 음부에. 자, 그럼 보세요. 자, 다른데 같아요. 같은데 달라요. 즉, 죽음을 기점으로 봤을 때, 죽음 이후의 이 다른 삶은 죽음 이전의 삶으로 결정돼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은 죽음 이전의 삶으로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2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큰 구렁텅이, 깊은 수렁이 놓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확고부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확고부동하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경계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경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낙원에 있고 음부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둘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가 놓여 있대요.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같아요. 똑같이 죽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요, 이 죽음 이후의 삶은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아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자,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죽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똑같지 않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삶으로 결정된다. 죽음 이후의 삶은 변경되지 않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과 악인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즉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둘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로 그랬죠? 영벌, 영생. 여러분, 영벌에서 영, 영생에서 영이 뭐예요? 이터널,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영원해요. 벌은 벌인데 어떤 벌? 영원한 벌. 삶은 삶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럼 보세요. 결정적으로 똑같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똑같지 않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해요.
자,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른데 같아요. 모두 죽습니다. 근데 같은데 달라요. 똑같이 죽는다고 죽음 이유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죽기 이전의 삶으로 이미 결정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결정된 상태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된 삶은 영원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죽음 이후의 삶이 돼야 돼요. 왜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진짜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저는 죽음 이후의 이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건 변경도 안 돼요, 여러분. 변경 안 된다니까? 변경 안 된 채로 영원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삶으로 결정돼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죽음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단순히 죽음 이전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죽음 이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죽음 이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적어도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아는 우리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 이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때늦은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때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요. 다르지만 같다, 같지만 다르다.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어떻다, 여러분에게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린 죽음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이런 삶이다, 이 부분에 관해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 이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자, 죽음 이전의 삶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삶이라고 칩시다. 근데 죽음 이후를 봤더니 음부에서 영원히 살아. 성공이에요? 죽음 이전의 삶은 나름대로 즐겁고 나름대로 즐기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어. 떵떵거리면서.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음부에서 살아. 즐거운 거예요? 죽음 이전의 삶은 남부러운 삶을 살았어. 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음부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피부에 확 와닿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이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십니까? 죽음 이후를 아는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죽음 이전의 삶에서 우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희생합니까?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 나와서조차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과 고민과 기도보다는 죽음 이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며 살까요? 원하는 거 하며 살까요? 우리는 온통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 깨달아질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가장 비극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예수님 믿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해? 나는 아닌데. 물론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이 부자가 음부에 있잖아요, 지금.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불러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통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서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 혈통적 특권을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와서도 그걸 주장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사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세요. 그 바로 뒤에 누가복음 18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일반적으로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앞서 11장에 나오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 비유처럼 유사하게 보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맥락이 달라요. 17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18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적용한다면 원한이라는 게 뭘까? 원한이라는 게, 여러분, 원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원한 때문에 밤낮 부르짖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도전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심지어 외롭기도 해요. 아파요. 그 원한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믿음의 도전, 믿음의 위협,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한을 갚아주려고 재림하셨는데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네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내가 믿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과 위협이 있어 영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나는 믿어, 이거예요?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이시죠. 야, 내가 다시 와서 믿음을 보겠냐?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고요? 난 믿으니까, 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자, 그러니까 앞에 언급되어 있는 8부류의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의 두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겁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겁이 많다, 이런 거죠. 믿기는 믿어요. 근데 믿음의 도전과 시련이 겁나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해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 지켜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신실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요 말은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서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대답하기는.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 말은 부패하다는 뜻인데, 이 흉악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나중에 몇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할게요. 네 번째, 살인자들. 여러분, 여기서의 살인이라는 거 생명을 해하는 경우잖아요. 생명을 해하는 경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격 살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거, 그죠? 무시하는 거, 인격 살인, 그것도 여러분 살인이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행음하는 자들. 이건 여러분 먼저 우상 숭배와 관련 있고, 두 번째, 육체적 타락을 말해요. 여러분, 우린 알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음란한지 압니다. 우리는. 하여튼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지 않으면요, 우린 그냥 그 속에 휩쓸려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신, 점치는 거.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타로. 하여튼 막 젊은 세대들도 막 지금 막 열광, 타로에 막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박수무당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박수무당할 때 단골 손님들 중에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점술가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상숭배. 아까 흉악한 행음하는 자들, 우상숭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우상숭배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는 거, 그거 우상숭배, 그것만 우상숭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숭배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상숭배. 일타 정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자, 설명.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든, 그게 자기 몸이든, 그게 가족이든, 심지어 요즘은 그게 강아지든 다 우상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진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근데 진리대로 안 살아요. 자,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나는 여기 8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을 못 들지. 그죠?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습니다. 난 믿으면 천국.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때늦은 후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그러니까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자격 미달이야, 니네는 지옥 가, 이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갈 때까지 견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참아, 내가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내가 갈 때까지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 내가 가면 다 풀어줄게, 다 풀어줄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본문 돌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여기 안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거다? 회개할 거다. 회개할 거다. 회개할 거다. 회개할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즉 죽음 이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우린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누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베드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건데 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는 겁니까?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의 믿음이 회개하냔 말이에요. 당신의 신앙에 회개가 있냐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을 살면서 제발 죽음 이전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저는 그거 행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띵까띵까 사는 게 그게 행복이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은 그러면 뻔한데? 믿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없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도 없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도 없어. 믿음 때문에 견디는 것도 없어. 말은 믿는다고 말하고 인생을 사는 건 누리자, 즐기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면서 회개도 안 해. 그러면 천국 갑니까?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80세가 넘은 2명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의사셨고 한 분은 간호사였어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가서 선교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다니던 중 어느 날 이제 고장난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차가 구른 거예요. 그래서 이 2분 모두가 돌아가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부터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1988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올랐던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이 이른 시작, 이른 은퇴였어요. 밥, 페니 부부예요. 밥과 페니는 부부예요. 59세, 51세에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타고 유람선에서 즐기고 소프트폴을 하면서 마지막이 결정적이에요. 조개 껍질을 모으고 삽니다. 조개 껍질을 모으고 삽니다. 존 팝 목사님이, 여러분 무엇이 비극입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컬렉션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무엇이 불행입니까? 무엇이 비극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때늦은 후에는 소용없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 정결한 믿음 지켜야